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위에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에 잔잔하게 찬양하는데 예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 옆에서 앉아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듣는데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고백되어질 정도로 잔잔한 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방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에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예전에 있었던 시대에,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예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 참 많이 울림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준 이야기, 자기의 책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실어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재미가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보면요,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신하들 데리고 사냥을 하는 가운데에 이 왕자가 어느 순간 원래 정해져 있는 길로 가지 않고 뭐 다르게 욕심을 내었던지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전 처음 와본 시골의 어느 작은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골의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시골의 길에서 이 왕자는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자는요, 딱 그 여인을 보자마자 순간 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에 이 여인은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황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처럼요. 반응이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제가 좀 무한해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을 보면서, 자존감이 낮으신지 아멘의 시간을 놓친 것인지, 여하튼 이 왕자가요, 이 여인을 봤는데 정말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으로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완전히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이제 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도저히 이 여인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여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죠. 끈이 계속해서 이 여인이 남아있으니까 이 왕자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여인을 지금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하튼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하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여인과 어떻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는요,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거죠. 아내로 삼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고민이 되냐면 신분의 격차가 너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자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분 격차를 뛰어넘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왕자는요, 3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3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왕자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복을 입고 신하들을 쫙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완전히 큰 행렬처럼 같이 그렇게 행렬을 딱 이루어서 그 마을을 찾아가서 이 여인 앞에 청혼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방법은 이 여인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왕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왕궁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부하를 보내서 이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여인을 궁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을 궁으로 초청해서 왕궁 안에 있는 화려함,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고 난 뒤에 나와 결혼하면 이 모든 것 다 당신 것이야 라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왕자는요, 이 청혼의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왕궁의 영광 때문에 결혼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 마지막 방법은요, 왕자가 직접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이 세 번째 방법은요, 왕자 자신이 시골 촌부가 되어서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녀에게 다가가면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왕자는요, 이 세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가 뭘 배웠냐면 목수의 일을 배웁니다. 목수의 일을 배워서 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서 목수 일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 안에 동화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골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고요. 동네에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의 집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동네 일에 열심히 나서면서 동네 사람들과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교감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이 여인과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너무나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자는 그녀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요, 이 왕자의 평소에 있었던 그 모습과 순수한 그 모습을 보면서 호감이 가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 때문에 놀라기는 했지만 이 왕자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서 왕자를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녀는요, 왕자를 따라 왕궁으로 들어가 왕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죠? 반전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그냥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아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고 너무나도 보면 우리 세계 명작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동화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 예를 들어서 이게 말씀을 드렸던 이 키에르 케고르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 왕자와 같은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 왕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 왕자는요, 그냥 작은 나라의 왕자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자는요, 온 세상의 주가 되는 그러한 왕자이셨습니다. 이 왕자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도의 가정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 앞 시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후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이후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죄와 비참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한 구속자를 통해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구속자가 다 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 이후에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속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요, 역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요, 그 구속자를 믿으면 그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화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한 왕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왕자이며 이 구속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어렵습니까? 예, 제가 어려운 걸 질문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답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회는요, 너무나도 어지러웠어요. 어떤 부분에 어지럽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냐면 바로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사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는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가요, 사회 안에만 만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은 많은 혼란을 주던 상황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영지주의는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딱 한마디로 딱 제가 정리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빛과 어둠, 선과 악, 영과 육, 또 낮과 밤, 막 이런 것들을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보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빛은 선하고 어두움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양은 선하고 달은 악하다. 낮은 선하고 밤은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왜 심각해지냐면요, 이렇게 영과 육을 날카롭게 분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분리한 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버해서 뭔가로 또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갔냐니까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고 이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물질 세계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질 세계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약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하나님을 그들은요, 악한 하나님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도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들은요, 이렇게 육신에 대하여 극단적 악함으로 대하다 보니까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서는요, 그들은요, 부정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성자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몸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이라고 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사건은 말이 안 된다.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성육신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1장에서 바로 요한이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 시대적 사조 안에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영지주의의 사상이 팽배해 있던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요, 그리스도는 참빛이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하며 우리 눈에 보이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 눈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란 말을 들어보셨죠? 여기서 제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게 가운데서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 그를 중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들을 많이 써왔지만 우리 총회에서는요, 중보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중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학교를 하지만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팀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청지기 기도라고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존재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적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압도적인 은혜이며 압도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지, 이 교리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세상 만물과 온 인류의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은 항상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두움을 종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악함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벌건 대낮에, 요즘같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이 낮에 좀 이 범죄를 많이 하긴 하던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밤에 하잖아요. 밤에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막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기네들이 그러한 죄악들이나 안 좋은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비추는 빛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죄악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밝은 빛만 비춰줘도 그 빛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빛을 미워하는데, 그런데 그 빛, 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부담스러워하고 빛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으니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중에,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영접한다며,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가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죠.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참빛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지금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를 부인한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들려주었던 왕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왕자는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왕궁에서 나와서 작은 시골 마을의 목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너머로 무엇인가를 또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했던 동사는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는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거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곧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을 떠올려요.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50% 사람이고 50%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의 안에 사람의 속성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도 있어 그것이 속성이 반반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100% 신이십니다.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십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부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교리는 참 어려워요. 삼위일체 교리와 같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교리죠.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람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예,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교도소의 한 방에 한 죄수가 수감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하는 제명을 가지고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억울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방향에 있던 죄수들이 하도 억울하다 그러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어 있대? 뭐 이러면서 나는 안 죽였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 죄수의 말이, 이 살인자의 말이 좀 신빙성 있게 들려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죄수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비록 사기를 치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 살인자는 정말 누명을 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그러니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죄가 없는 걸까요? 어렵군요. 예. 당연히 죄수가, 사기꾼이 그 사람 보고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자기가 밝힌다 하더라도 사람들 귀에는요, 그것이 바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이야기한 사기꾼이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본들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잘 논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은 방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판사가 이게 법을 집행하는 이 판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모든 것들을 증거를 딱 추합해가지고 보면서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다르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보증한다면 내가 이 죄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증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앞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이제 아담 이후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기에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1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요, 그 누구도 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대속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 방법을 실행하셨던 것이죠. 그 방법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사람의 몸을 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은 아담 이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방법, 곧 남자와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 어땠습니까? 아담 이후에 그렇게 태어나면 모두가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나면 그 또한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똑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 하나님 모든 것은 말씀 한마디로 다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바로 구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뭐 십자가 뭐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 뭐 달고 그 고통 당하게 하고 모든 거 왜 필요하냐? 아무 소용없이 그냥 야 너 구원받아, 야 너 구원받아, 다 일로 와, 모두 다 와,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으로 맺으신 언약의 약속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리 되면 하나의 모순이 탄생하게 되겠죠. 바로 앞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취소 없던 걸 해, 다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로 탁 당겨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왜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겠구나 라고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또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들 구원을 다 선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제대로 안 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딱 올라갔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믿어요. 나는 주님 이름 때문에 나는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을 줄 믿어요 하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야, 내 농담했는데 니 그 말 믿었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농담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죽음 앞에서 소망 없이 비참한 상태로 놓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의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죽음의 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예수가 있고 수십 명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문이설에 쏘가서 그들이 참으로 참 구세주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그들이 빠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렇게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1문과 22문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1문이에요. 21문 문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아멘. 그리고 22문에서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피해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었고 심지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과연 오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며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참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어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